주일날 우리 금요 찬양단이 연습하는 모습을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찬양단이 연습하는 곡 중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율동이 나올 만큼 정겨운 노래지만 그 안에 고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방향이자 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것, 또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떤 행실로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닮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그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다 모르고 성품도 다 모르기 때문에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닮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심판만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에도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가지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이러한 오해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노래로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는 것에 집중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확신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오히려 고립되고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견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의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과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관계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큰 평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충성할 때 누리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소개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과 평강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해결되어야 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결국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내면의 평안을 통해 주변의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전과도 전혀 다른 안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벽을 쌓고 망대를 올리며 재물을 모아
스스로 안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의 부자들의 유행 중에 하나가 바로 혹시 모를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럭셔리 둠스데이 벙커, 서바이벌 콘도라는 것을 지어서 지하로 깊이 파서 자기가 살 곳을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또 자신의 힘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결코 그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결국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평안과 평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 역시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람이나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기대하게 되면 그것이 어긋날 때 오히려 배신감과 분노 또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결국 인간이 쌓아 올린 평강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평강을 통해 세상이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지가 견고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에 보다도 훨씬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거처하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견고한 성을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하시고 최종 승리를 통한 진정한 역전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로서 의인의 앞길 곧 첩경을 평탄하게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은 결국 세상을 의지해 스스로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다가 빈곤하고 또 궁핍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결국 주님이 허락하실 대역전의 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것을 믿기에 더 정직하고 또 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의지할 때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게 됐을 때 진정한 역전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심판의 길 위에서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세계의 거민들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백성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또 영혼 깊은 곳에 중심에서 주를 간절히 찾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여 그분의 뜻을 배우는데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또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며 경계를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권자시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그 역사를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고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앞으로의 세상도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든 우상,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목숨 걸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알면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헛수고이고 또 바람을 낳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의 영광을 받기 위해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시체들을 일으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죄악을 벌하시고 또 숨겨진 모든 불의를 드러내시는 공의로운 심판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깨어 노래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주의 밀실, 그 보호 아래 들어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뜻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이 확신을 갖기를 이사야는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과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만든 평강과 평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전설 속 리워야단, 바다의 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하고 강력한 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사는 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그 닮아감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구원의 보호자이시자 또 영원한 반석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주 또 정직하신 주이시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상이시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또 이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서 더 깊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림으로 인해 아버지 심지가 굳은 인내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안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